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성경 공부도 하고 뭐 메시지도 듣고 하는데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은 제가 이제 우연히 그 친구 집에 갔다가 책을 하나 빌리게 됐어요. 그게 이름도 어려운 키에로케고로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이제 읽으려고 씨름하다 보니 야, 내가 성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책을 못 읽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성경을 먼저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혼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성경 읽기가 그렇게 쉬운가요? 혼자 너무 읽기에는 버거운 책이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성경을 읽습니다. 예전에 서울대 한 영문과 교수님은 이제 전공이 성경문학이에요. 성서문학. 그래서 본인은 성서문학이 전공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안 믿는다 그랬어요. 성경이 중요하니까 또는 뭐 목사님이 읽으라고 하니까 또 우리 개인 경건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성경을 읽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그 1절에 3절 우리 길지만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이 언제 또 어디에서 누구에게 주었는지 잘 알고 있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바로 위에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 하나만 건너면 이제 40년의 유랑 생활을 마치고 정착할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상기시키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기억하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월세 전세를 전전하다가 드디어 이제 집을 마련했습니다. 입주를 바로 눈앞에 둔, 내일 앞에 둔 그런 시점이죠. 또 혹은 막 수백 군데 원서를 내서 막 면접을 보고 고생하다가 드디어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출근을 앞에 둔 그런 시점입니다.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그죠? 또 얼마나 이걸 준비해야 되고 저걸 준비하고 얼마나 그 준비할 것에 대한 그 생각으로 마음이 분주하겠어요? 그런데 인생의 그런 가장 큰 변곡점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지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가장 먼저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명령, 규례, 법도 혹은 2절에서는 규례와 명령 생략하고 규례와 법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명령은 뭡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라 또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단순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명령입니다. 규례는 무엇일까요? 규례는 정해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정해진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질서나 규정을 이렇게 정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다. 예를 들면은 뭐 정결예법이라든지 제사법,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왜 손을 잡고 씻으라고 하는지, 왜 부정하다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정해놓은 내용이죠. 그게 이제 규례입니다. 법도는 판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이 공동체 안에 세워진 질서와 정의에게는 어떤 법적 규정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도둑질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 그죠? 또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 또 뭐 사람 사이에 어떤 분쟁 같은 게 생기면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구체적인 판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 규례 판결은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 그리고 그 율법들에 국한되죠.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어떨까요? 우리들에게는 이 성경 전체로 확대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가 있어요? 명령이 있고, 또 정해놓으신 규정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세워주신 질서와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과 이성적으로는 완전히 이해되지 않더라도 지키기를 원하시는 규례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는 판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단어가 명령, 규례, 판결이잖아요. 뭐가 생각이 납니까? 딱딱한 법전이 생각이 나죠, 그죠? 그런 성경이 그렇게 막 딱딱한 법전처럼 몇 조 몇 항 이렇게 되냐? 그렇지 않죠. 때로는 설교 형식으로, 때로는 이야기 형식으로, 때로는 어떤 시어로, 그죠? 시편처럼, 또 때로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모세는 왜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인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매일 내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매일. 그런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 앞에 보면 이제 38년 동안 다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하나님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이제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그리고 그 자손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후손들은 달라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자 할 때, 지키고자 해야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자 할 때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첫 번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읽어야 되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self revelation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기호, 하나님의 호불호, 또 하나님의 어떤 요구사항, 하나님의 존재, 뭐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성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몇 조 몇 항 이렇게 들어있지 않죠. 첫째, 둘째 이렇게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성경 외에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기독교인이다 말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불성설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보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4절과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자, 모세는 그들에게 여호와 주님으로 나타나신 그분만이 유일한 참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는 것이죠. 참신이신 그분께서 그들의 주님 또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오직 그분만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면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말씀 사랑과 연관시키면 좀 이해가 쉬워지죠. 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되지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여러 별칭이 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의 편지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라고 하면 그 안에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수한 사랑 고백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편지를 그냥 방치해 둘 수 있겠어요?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네, 그 편지를 늘 가까이 두고 또 읽고 할 것이죠. 읽어도 물리지 않는 그 사랑의 언어들을 곱씹고 또 곱씹어 보곤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매년 성경을 몇 독하는가를 자랑할 수 있죠. 우리 지난번에 조혜련 씨는 1년에 몇 독? 30독을 한다나? 하루에 3시간 이상씩을 성경을 읽는데요. 또 어떤 분은 이제 우리 유배포 목사님들 중에는 성경 구절을 엄청 많이 암송하는 분이죠. 수백 구절을 암송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매일 이렇게 들고 다니면 성경을 암송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성경을 읽기는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읽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확인하고 또 나도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것이 성경 읽기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하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6절에서 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자,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하는 답을 이 본문에서 세 가지 국면에서 답을 해주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도달해야 되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죠. 자,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내 마음이죠. 자, 마음에서 두려움, 탐욕, 분노, 시기, 질투, 교만 막 일어나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막 해도 안 됩니다.
제가 심장병을 알아보니까 심장이 마음과 진짜 관련이 있더라고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되면은 막 불안해져요. 불안하지 말자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그때마다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다 다르게 돼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막 들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평안으로 서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부정적이고 우울했던 생각이 막 들다가 적극적으로 밝은 빛이 들어옵니다. 나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를 시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죠. 나를 보게 되고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좁아졌던 마음이 우리가 밴댕이 소갈딱지만 하다 그러는데 다 내 중심으로 좁아졌던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창조 세계를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세계까지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마음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혹은 우리 같은 경우는 양들을 위해서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자녀들과 양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부모가 성경을 읽으면 자녀가 성경을 읽게 됩니다. 목자가 성경을 읽으면 양들이 성경을 읽게 됩니다. 이제 아무리 우리가 양들한테 성경을 읽으라 해도 안 돼요. 내가 읽어야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다음 세대가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경 읽기가 나 하나의 경건에 그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읽는 말씀이 내 자녀와 양들의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삶의 전 영역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8절 9절을 문자적으로 보다는 의미적으로 이해하면은 막 이마도 붙이고 손에도 붙이고 뭐 문설주 대문에도 붙이라고 그랬는데 좀 의미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말씀을 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시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어. 교회에서는 성경 듣지만 공부 상관없어. 일, 내 인생 선택 그렇게 하지 말고 공부에도 일에도 나의 인생의 선택에도 나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불이요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자, 어제는 무슨 날이었습니까? 광복절. 빛광자에다가 회복할 복자죠. 그죠? 네. 빛을 회복한 날이다. 얼마나 성경적인 표현입니까? 그죠? 네, 빛을 회복한 날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광복을 이루기까지 이제 좀 광복절이니까 그쪽 관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광복 이루기까지 수많은 그 독립운동가들이 희생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우리 독립운동가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인들 잘 모르죠. 대표적인 예로 1919년 3.1 운동 그 독립선언문을 서명한 분들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에요. 네. 그다음 천도교인 15명, 불교인이 2명. 근데 그 기독교인들은 다 목사님, 전도사, 장로였어요.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한 2천만 명 정도 됐는데 2천만 동포였는데 기독교 인구는 15만에서 한 20만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 미만이죠. 기독교 인구가. 근데 33명 중에 16명. 50% 가까이. 얼마나 이 교회 지도자들이 대한의 독립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지, 우리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33인에는 들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들 그
월남 이상자 선생 들어봤죠? 호가 월남입니다. 근데 저하고 같은 충남 서천 출신 독립운동가이시고 제 할머니가 한산이시신데 한산이시 종친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독립협회 활동을 했는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성경 읽기와 관련이 있어요. 1898년 11월에 이 독립협회가 해산을 당하면서 이제 이 독립협회 활동했던 분들이 이상재 선생과 비롯해서 16명이 투옥을 됩니다. 근데 원래 그 당시에 고종이 독립협회를 처음에는 지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독립협회가 뭘 했습니까? 만국공동회라는 게 있었죠. 요즘에도 광화문에서 만국공동회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모든 사람이 다 발언하고 토론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민주공화정을 하자, 대통령 뽑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고종이 생각할 때 이거 안 아닌데 이제 그래서 한국협회라는 그 보부상 중심으로 그죠? 수구파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독립협회를 해산하고 이 수구파들이 모함을 해서 다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 중에 16명 중에 이상재 선생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감옥에 갇힌 16명들 중에 당시에 배제학당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승만, 한치호 같은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을 이제 신방을 온 거예요. 그 배제학당 선생님들이 다 선교사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언더우드란 이제 게일이란 존스란 이런 분 선교사들이니까 감옥에 면회를 왔습니다. 면회를 와서 보니까 이분들이 감옥에 앉아서 이제 너무 절망하고 있는 거죠. 예, 그 한국협회에서 계속 모함을 해서 막 1년, 2년 이렇게 이제 감옥이 연장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볼 때 감옥에 살 일도 없고 그러니까 책이나 읽어라. 그러면서 이제 책을 막 넣어줬습니다. 처음에는 한자로 된 뭐 서양 철학사, 서양 종교사, 뭐 서양 문화사, 뭐 이런 책들을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글로 번역된 뭐 철력전 같은 기독교 서적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성경을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골수 유교 분자 또 관리들 출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서적은 아예 처음엔 쳐다보지 않고 뭐 서양 철학사 막 이런 것만 열심히 읽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 읽고 나니까 읽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리역 정도 좀 읽고 그러다가 이제 성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상재 선생님도 그랬어요. 이제 신약 성경을 빌려다가 한 번 완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읽으려고 또 빌렸어요. 두 번째 읽는데 어느 날 밤 이제 꿈을 꾸게 돼요. 꿈속에서 아주 신비로운 도사 같은 분이 나타납니다. 도사 같은 놈이 나타나서 다짜고짜 호통을 칩니다. 응? 내가 너와 내 민족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3번을 줬다. 근데 네가 2번을 다 거절했다. 이제 마지막에다 너 이번 거절하면 너와 내 민족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거다. 호통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꿈에서 깨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니 나한테 언제 3번 기회를 줬나? 언제 3번 기회를 줬지? 그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겠죠. 그 당시는 이제 몰랐죠. 선비라고 생각한 거죠. 언제 3번 줬지?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한 번 났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분이 주미공사의 수행원으로 이제 미국을 가게 됩니다. 그때 그 당시는 조선이 미국하고 직접 대화할 수 없도록 청나라가 계속 막고 있었어요. 청나라를 통해서 대화하도록 해서 청나라 이 통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통역관이 이제 왔습니다. 이제 이 사람을 만나서 물어봐요. 미국이 이렇게 강대국이 된 비결이 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통역관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책을 하나 딱 선물을 합니다. 이렇게 두툼한 책을 선물해요. 이상재 선생님이 그 책을 받고 야 여기에 미국이 강대하게 된 비결이 다 써있나 보다. 막 군함을 어떻게 만드는지 또 도를 어떻게 건설하는지 정부 체제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래가지고 막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7일 만에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세상을 창조했다, 뭐 노아 홍수 물에 잠겼다든지 뭐 또 뭐 예수님 무리를 걸었다는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렇게 허무망랑한 책이 있는가. 그리고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한국에 있는 아들한테 편지를 써요. 내가 야소교가 준 책 한 권을 읽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허무맹랑한 책이 없더라. 너는 절대로 이 책 읽지 마라.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독립협회 활동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독립협회 그 주도하시는 분들이 그 서재필, 윤치호 이런 분들, 이분들이 이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립협회 모임을 할 때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초청해서 설교 한마디 들읍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만민공동회를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상재 선생을 생각할 때, 아니, 이 모임은 종교 모임 아니고 시민 모임인데 왜 여기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냐? 그래가지고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지금 감옥이 세 번째 생각을 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분이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이게 마지막이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말씀하고 사라졌으니까 마지막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정말 성경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했는지 깨달아지면서 이 독방에서 혼자 밤새도록 펑펑 울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1927년에 돌아가셨는데 1926년에 기독신보라는 데다 이제 자기가 예수님 어떻게 만났나 간증하는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이렇게 생생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분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신기한 일이, 이 감옥에 갇혔던 16명들이 대부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어떤 분은 아들, 자식이 4명인가가 죽게 돼요. 그리고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소경인 거예요. 장님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죠. 근데 좌안번연의 천리옥정을 읽는데 좌안번연의 딸이 그 맹인이었거든요. 좌안번연도 감옥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좌안번연의 이제 동조가 돼가지고 엄청 그 재밌게 읽었어요. 읽으면서 이분도 회심을 하게 되는데, 이분의 꿈에 또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너를 다 안다. 그 위로를 받고 이분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계셨던 분들이 다 유교 골수분자들이고 당시 지도자들이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다 회심하고 1901년, 2년 그 성탄절 어간에 자체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 당시 개신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시기와 정확하게 겹칩니다. 한번 역사를 쭉 보세요. 그죠? 1884년에 우리 개신교가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전도했잖아요. 네. 그때부터 쭉 너일 전쟁 막 이렇게 해서 다 가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기독교가 전파될 때는 그 전에 만민평등 사상의 동아경변이 일어나고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또 성경이 만민평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층민들이 굉장히 열렬하게 반응을 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1회 목사님이 김창식 목사, 목사한수 1회가 김창식 목사님인데 그분이 머슴 출신이에요. 머슴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승동교회라고 있는데 그분의 거기에 최초의 장로가 백정 출신이 장로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독립운동가의 전덕기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남대문 시장에서 숯을 파는 그 숯장사의 조카인데 고아였어요. 그런 분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아예 그 봉건사에서 소외됐던 계층들이 뭐가 된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이상재 선생님 이 감옥 회심 이 사건으로 당시의 지배계층, 엘리트 계층, 골수 유교 사상으로 똘똘 뭉친 그 교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무릎을 꿇는, 낮아지는 일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밑에 하층 계층들은 지도자로, 또 교만한 지도자 계층들을 회개하고 낮아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 혜택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만민평등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입을 꺼내면 어떻게 돼요? 주리를 틀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교회 다니는 신앙인의 그 결단의 뭐였냐면은 상투를 자르는 거였죠. 상투를 자르는. 자, 선교사들의 표현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성경 기독교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유교 문화 속에서 우리는 글을 사랑하는 선비 문화가 있었잖아요. 선조들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하고 성경대로 살고자 애썼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 후대들이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부흥회나 다니고 기도원에 가고, 그죠?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덮어놓고 읽는 사람들이 이제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읽는, 그죠?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과 자녀들과 양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 시간에 작은 결단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나는 매일 성경을 읽겠습니다. 나는 읽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읽은 말씀을 가정과 양들과 이웃에 나누겠습니다. 네, 자, 아주 쉽게 읽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작은 결심을 했으니까 우리 8월 한 달 동안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요즘에는 성경책을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죠? 다 어디 있어요? 네, 핸드폰에 있으니까. 핸드폰에 있으면 근데 읽기가 쉽지 않아요. 예, 성경책 갖고 줄 치면서 성경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세가 정말 출애굽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준 말씀을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늘 임하게 하시고 가까이 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표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각 삶의 영역에서 경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